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입니다. 25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음에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또 죄인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붙들고 그 은혜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 또 애쓰시며 그 열매들을 맺으셨을 줄 압니다. 오늘 그 마지막 이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일명 탕자의 비유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는 더 잘 알려진 비유입니다. 아버지와 탕자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잃어버린 것, 아버지의 마음 그런 내용들은 이게 잘 그 안에 담겨져 있으리라 생각하고 오늘은 또 다른 탕자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탕자이지만 전혀 탕자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탕자라고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죄인 그 탕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탕자는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탕자는 죄인입니다. 그죠? 죄인은 크게 두 분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처럼 노골적으로 대담하게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둘째 아들 같은 사람이지요. 얼마나 발랑 까지고 되바라졌는지 당시의 법으로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유산을 나누는 것이 정상인데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계신데 유산을 나눠달라는 건 뭐야? 이놈은 놓친데 빨리 죽어야지. 그래야 내가 유산을 받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죽어서 나한테 유산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니 얼마나 배은망덕해요. 그죠? 그러니까 대놓고 아버지를 향하여 무례와 노골적인 죄, 나쁜 짓을 서슴지 않는 사람. 이게 탕자이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우리가 15장 1절에서 읽었던 모든 세리와 죄인들, 이들도 역시 그러한 탕자입니다. 세상에서 이들은 구별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고 교회에 나오는 것 그거는 그 예수쟁이들이나 하는 짓이지. 그리고 자기의 즐거움을 따라 사는 사람들.
세상에서 보기에 그렇게 별로 구별하기 어렵지 않은 사람들, 탕자들입니다. 죄인들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사람은 또 한 부류의 죄인들입니다. 또 다른 탕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탕자와는 전혀 반대의 사람들, 예배 자리에도 나와 있고 예배를 드리는 척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지? 겉으로 보기에는 참 신앙인 것 같아 보이는데 은밀하게 사람들이 모르는 방식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 자기의 죄를 지은 것을 감추라고 수많은 이유와 핑계를 대는 사람들, 주님께서 이들을 위선자들, 교만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누가 여기에 해당됩니까? 큰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방탕한 또 다른 탕자는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탕자는요, 돌아올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방탕한 죄인인 탕자는 지금 저 밖에 주님을 모르는 그들은요, 죄를 직면하면 그들은 회개하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고 봉사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자기의 죄를,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신앙의 문제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죄인이 아닌 척하는 탕자이지요. 자기 부도덕함을 신앙적인 것으로 위장하려고 합니다. 신앙이 없는데 신앙 없다는 생각을 듣기 싫으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기도하는 모양을 갖는 것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다 포장하려고 해요. 그리고 신앙 있는 척 합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그리고 드러내기 참 좋아해요.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사람이 교회를 좀 다녀본 사람보다 전도하기가 더 쉽다, 어렵다? 쉽다, 어렵다? 쉽다, 그죠? 교회 좀 다녀봤다가 교회 좀 안 다는 사람은요, 교회 전도하는 게 얼마나 까탈스러우고 어려운지 몰라봤지만 아는 채 대단히 많이 하거든요. 성경도 아는 채 하고 신앙도 아는 채 하고 복음도 아는 채 해요. 전도하기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몰라요. 교회 안에 있는 탕자죠. 자기가 탕자임에도 탕자인지 모르는 탕자죠. 여러분, 이 탕자가 왜 그만큼 심각하냐고 하면, 이 큰아들은요, 겉보기에는 대단히 효자 같아요. 동생이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막말을 해대고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서 떠나버렸을 그때도요, 이 큰아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집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 대단히 효자처럼 보여요. 그러나 작은 아들은 몸과 재산을 다 가지고 집을 떠났지만 큰아들은요, 아버지로부터 떠나 있는 자입니다. 그 역시 아버지를 떠난 사람이에요. 또 다른 탕자예요.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고 아버지의 사랑도 모르고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아버지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 집안에 있고 그 집안에서 일을 하는데 아버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이 큰아들은 어떠한 감정을 가졌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28절에 그가 노하여 뭐 했다고요? 분노했다고. 그리고 계속 말씀을 읽으면 그 아버지를 향하여 반항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지 않은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보아야 할 것이. 여러분, 이 큰아들이 크게 세 가지를 잃어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이 세 가지를 잊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그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몰라요. 여러분, 큰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아버지 집에 살고 있고 아버지가 살아계시지만 그게 다 아버지 겁니까? 자기 겁니까? 아버지 거예요?
자기 겁니다.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 맨 마지막에 12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누구에게 나눠줬어요? 각각 나누어 줬어요. 누구에게만 주지 않고 둘째 아들에게만 주지 않고 각각 나눠줬어요. 당시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장자는 재산의 두 아들이 둘일 경우에 3분의 2를 받습니다. 그리고 남은 아들은 남은 3분의 1을 받아요. 그러니까 장자는 다른 자녀들보다 2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맏아들이 받은 게 더 많아요? 둘째 아들이 받은 게 더 많아요? 맏아들이 받은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지금 아버지는 모시고 살고 있지만 그 재산이 실질적으로 아버지 거예요? 자기 거예요?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이 큰아들은 자기가 모든 재산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재산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버지의 집에 있고 아버지의 것을 다 자기 것으로 누리고 살아가면서도 그 가치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그가 받아낼 보상에만 있어요. 29절을 한번 보십시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나이다. 그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자기가 받아야 될 보상에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는 전혀 모르고 그 사람 그 삶 가운데서 자기가 받아야 될 가치와 보상에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로 따지면요, 세상에 눈을 두고 살아가다가 세상에서 얻어야 될 보상에는 관심이 있는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는 전혀 모르고 거기에는 가치가 없어요. 예배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그걸 몰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몰라요.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몰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어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누려지는 평안이 무엇인지 전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은 전혀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저 예배의 자리는 차지하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보상받고 이 땅에서 뭔가 문제만 없기를 바라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인데 아버지 집에 살아가는데 그 모든 재산이 내 것인데 그것에서 오는 가치를 전혀 몰라요. 그러고 너는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적절한 보상만 주어지면 만족합니다. 먹고 살게 되면 좀 만족해요. 그러다가 조금 더 나아지면 꽤 괜찮은 집에 살게 되면 만족해요. 좀 괜찮은 차를 살게 되면 만족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살다 보면 또 그것이 불만이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소환해서 그 하나님으로 이 땅에서 조금 더 살아가고 조금 더 넓은 평수로 조금 더 나은 차로 늘리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는 몰라요. 예배가 얼마나 기쁜 일인지는 몰라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삶인지를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설레게 하는지는 모르는 거죠. 이 맏아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가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 신앙이 무너져도 그거는 별로 인생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뭐가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지면, 돈의 문제가 생기고 건강의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면 죽을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가죠. 주님의 자녀인데 참다운 가치를 모르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큰아들은 뭐를 모르는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모릅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서 모시고 살면 아버지 잘 사랑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디서 드러나냐면 그가 잔치 소식을 듣고 가졌던 첫 감정에서 드러납니다. 뭐 했다 그랬죠? 분노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말씀을 아니까, 말씀을 읽었으니까, 이 큰아들의 분노가 동생을 향한 겁니까? 아버지를 향한 겁니까? 아니, 그 동생, 허랑방탕한 동생을 향한 게 아니고요. 누구를 향한 거라고요? 아버지를 향한 거예요. 그가 아버지를 조금만 사랑했다면, 아버지를 통해서 얻어지는 은혜가 뭔지를 알았다면 그는 분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은혜가 무엇인지,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이잖아요. 이들은 아버지의 사랑도 그분의 은혜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집에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모여서 식사하는데 그들이 뭐라 그러죠?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화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안에 말씀 가운데로 들어오고, 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뭐예요? 분노에 있다.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니 그 사랑을 받은 자를 책망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맨날 예배 자리에는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얘기하거나 또 은혜가 뭔지를, 은혜를 받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압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셔서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분의 사랑 앞에, 그분의 은혜 앞에서 우리의 죄의 크고 작음과 많고 적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한 삶 속에서도 나는 좀 괜찮다고 생각하죠. 남과 비교하죠. 그래서 주님은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고 얘기하시지만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남보다 내가 더 낫죠. 정죄하고 그리고 분노하죠. 아니,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 것이, 믿음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 것이,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는 것이 잘 되는 꼴을 보면 행복해야 돼요? 더 기도해줘야 돼요? 아니면 배 아파야 돼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대답은 다 아는데, 그죠? 교회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장수해요. 자녀들이 잘 돼요. 그러면 야, 이제 그래, 참 잘 됐구나, 신앙만 회복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배알이 종종 꼬여요. 그죠? 아니, 믿음도 제대로 없는데, 기도 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데,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는데 왜 이렇게 잘 돼? 왜 이렇게 문제가 없어?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신앙 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데 왜 나는 잘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우린 탕자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얘기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몰라요. 아버지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아버지의 은혜가 뭔지 잘 몰라요. 이 큰아들이 그랬어요. 그러니 아버지를 향하여 분노합니다. 자기가 그 모든 재산이 자기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아마 그 분노 중에 이유 중 하나는 이걸 거예요. 아니, 내 재산을 가지고 그 자식을 위하여 잔치를 벌여? 그죠? 그 갖고 있는 재산이 아버지의 재산이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그럴 수가 있어? 분노합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그 은혜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마다들을 누구를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과 함께 모여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마다들은 누구겠습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지금 예배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세 번째로, 이 마다들은 뭐에 관심이 없는가? 뭐를 잊어버렸는가? 그는 아버지를 사랑하지도 못하고 아버지의 은혜도 모르니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자식을 키워봤잖아요. 언제 자식을 잘 키웠다 뿌듯합니까? 자식이 내가 기뻐하는 일에 자기 마음과 정성과 지갑을 들여 헌신할 때, 그렇죠?
예? 맨날 나는 참 김치찌개가 좋은데 지가 스파게티 좋아한다고 스파게티 먹으러만 돌아다니면 다니면서도 고역이겠죠. 그죠? 그죠? 걷는 것도 힘든데 움직이는 것도 힘든데 지들 놀러 가는 거 좋아한다고 늘 놀러 가는데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 다니는 것 자체가 고역이겠죠. 그런데 아이고 나는 참 스파게티가 좋은데 김치찌개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김치찌개 좋아하니까 그 냄새나는 김치찌개 집에 가서 김치찌개를 한 끼를 먹는 것. 누구 기뻐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기뻐하기 때문이죠. 아이고 참 놀러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우리 아버지는 다니는 게 힘드시니까 그러나 그 또 다른 즐거움들을 주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는 것. 누구의 기쁨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쁨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마다들에게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 마다들은 그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았겠죠.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사랑했다면 아버지의 기쁨을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뭘 기뻐하실까? 그것을 눈치채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둘째 아들 자기 동생이 집을 나간 다음부터 그 다음날부터 새벽마다 오매불 막 마을 입구를 쳐다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게 그 아버지였거든요. 그의 눈에 보였을 거예요. 아버지가 여전히 그 동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다윗에게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아주 배은망덕하고 형편없는 아들이죠. 그 압살롬이 반항을 일으켜서 사고를 치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요, 그 신하 중에 충신이요, 그 다윗의 마음을 압니다. 옆에 있으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그 다윗이 얼마나 압살롬을 사랑했는지. 그래서 그를 데려오도록 합니다. 사랑하면 가까이 있으면 보이는 게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죠. 그리고 그 형들이 그 옷을 찢어가지고 양의 피를 묻혀서 그 아들이 죽었다고 가지고 옵니다. 그때 이 야곱의 마음이 어땠어요? 성경에 보니까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였다. 그리고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그랬어요. 자기 동생이 나가고 그 아버지의 마음과 그 아버지의 모습과 그 아버지의 얼굴과 그 아버지의 행동에 보였겠어요? 안 보였겠어요? 그에게 조금만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그가 뭘 기뻐할 줄 알아요. 그 아버지에게 유일한 기쁨은 그 동생이 돌아오는 것밖에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겠지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가 뭐 기뻐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왜 탕자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겠어요?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토록 잔치를 벌였다는 것은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조금만이라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조금만이라도 은혜가 뭔 줄 알았다면, 조금만이라도 주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이 뭔 줄 알았다면 그 일에 마음은 안 내켜도 뭘 할 수 있어요? 장단은 맞춰야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꼬장을 부립니다. 마을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일까지 벌어지죠? 종이 가서 아버지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가 해명해야 되는 상황까지 갑니다. 이거는 완전히 페루나죠. 배은망덕한 놈이죠. 아버지는 몰라도 한참 모르고 아버지가 뭘 기뻐하는지 관심이 없는 거죠. 아버지를 사랑하기는 했나? 분명한 합리적 의심이 들죠. 여러분, 아버지가 그토록 즐거워하는 일, 기뻐하는 일에 큰아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교회는 다니고 예배 자리에는 앉아 있는데, 봉사는 하고 신앙생활은 하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내 기쁨이 됩니까? 주님이 행복해 하시는 일을 위하여 기꺼이 내 삶을 드릴 수 있습니까? 입으로는 구원받았다고 하고 입으로는 천국 간다고 천년만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기쁨에 관심이 없고, 주님이 뭘 기뻐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도 관심이 없고, 내 삶은 그저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혹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 동참하고 계십니까? 오히려 내가 기뻐하는 일을 기뻐해달라고 요구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용납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내가 즐거워야, 내가 행복해야 주님도 행복한 겁니다. 우겨대면서 주님의 즐거움엔 관심이 없고, 아버지의 즐거움엔 관심이 없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기쁨엔 관심이 없고, 내 기쁨과 내 즐거움을 설득시켜가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큰아들 같은 또 다른 탕자는 아닙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에서의 보상과 세상에서의 즐거움에 더 관심이 많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에는 관심 없고 내가 기뻐하시는 일에 주님을 동원해서 살아가는 신앙의 삶들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큰아들 같은 또 다른 탕자로 살기보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이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하고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삶이 참으로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정말 주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일들을 힘써 거절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써 그 기쁨을 채워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둘째 아들 탕자가 주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또 다른 탕자인 큰아들 같은 우리도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